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여기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들립니까? 네. 사실 어제 하나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김종희 순장님한테 내가 항상 토요일날 아침 일찍부터 주일날 구절하고 말씀을 보내거든요. 근데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제가 8시 정도인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내는데 오늘 제목이 연결이 됐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제목은 회개해야 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보냈는데 우리 김정희 순장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하했을까? 왔더니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썼고 그 밑에 늦어서 미안합니다. 참 그걸 생각하면서 어제 사건이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굉장히 이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보시면 노래방 갔을 때 여러분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이 팝송을 고를 때 거기에 나오는 항상 리스트 중에 나오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앤디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불렀던,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My Way. 거기 보면은 이 I did it my way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보면 regret, I've had a few. 후회 조금은 있지.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언급할 정도로. I did it what I had to do. 내가 했었어야 하는 걸 했을 뿐이야.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그리고 예외 없이 다 모든 걸 끝까지 내가 다 봤고 경험했어. 여기 보면 I did it my way, no regret.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후회도 하는 것 없다. 사실 그런 굉장히 사실 My Way라는 노래가 왜 60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노래방 가면 좋아하는지 알겠죠. 인생을 돌아봤을 때나 후회 안 해. 굉장히 강한 모습을 그려줘요. 여기에 담겨있는 게 뭐냐? 후회라고 하는 건 약간 약한 사람이 하는 것,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새 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은 노래가 또 그런 노래 있죠? 여러분이 그 Froze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겨울왕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은 Let it go, let it go 라는 게 있잖아요. Let it go에 보면은 거기서도 흥미로운 게 있어요.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봐야 될 때야. To test the limits and break through. 거기에 보면 한계도 보면서 그것 한번 돌파해 보겠다는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No right, no wrong, no rules to me, for me. I'm free. 잘못된 것, 잘한 것, 잘못된 것도 없고 나한테는 규칙도 없어. 나는
자유로운 자야. 잘못되고 잘된 것, 옳은 것이 없다면은 과연 후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회개라는 단어가 어렵죠. 사실은 저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이,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가 나의 운명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선장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회개라는 단어, 후회라는 단어, 그거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그건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렇다면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 회개라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서 결론을 드린다면 회개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틀입니다. 회개는 또 하나의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일종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해야 된다. 자, 1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1절과 또 그 4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사건들을 예수님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뢰입니다. 뭡니까? 제단에 드려졌을 때, 제물로 드려졌을 때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더해졌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에 유대 역사학자에 따르면은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의 식민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은근히 반란 같은 거 일으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같은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학자에 따르면은 어떤 유월절에는 3,000명 이상이, 어떤 때는 2,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해서 성전의 그 마당이 시체로 덮인 적이 있다라는 그런, 물론 요세푸스가 약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알려진 사건을 갖다가 끌고 와요. 그러면서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뢰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가 체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또 끄집어 오십니다. 뭐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런 질문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던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똑같은 곳에 있었는데 바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죽었고 그 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죽은 사람은 조금 더 악한 사람이다. 산 사람은 덜 악한 사람이거나 선한 사람일 것이다. 죄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하고 대조해서 비교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생각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바로 뭐냐면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일을 보지 말고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어느 때 주로 많이 이제 인용이 되냐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설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상당히 어려움에 겪은 분들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뭐냐면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바로 게이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맞아요. 심판을 거기에 받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바에는 그것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다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하여금 회개로 이끌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조차도.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회개를 해야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회개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가 핵심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바로 회개라는 단어예요. 로마에 가보면은 성 베드로 성장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그 CC에서 회의가 로마에 있어가지고 갔을 때 로마에서 회의를 끝나고 같이 거기에 왔던 그 리더들하고 같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나가는데 저기 보면은 CCCI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301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CCCI가 써져 있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건물에. 왜냐하면 국제 CCC가 CCCI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01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저게 301년에 지어졌구나. 만들어졌구나, 그 건물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굉장히 멋있고 그 안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는요,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뭐를 상징하냐면은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그라고 하는 대학 성당에 바로 95개의 조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논제를 갖다가 붙임으로써 시작된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95개의 그 논제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항상 참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95개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회개예요. 마틴 루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리요한도 제일 먼저 나와서 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세리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하신 게 바로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제자들을 갖다가 선교,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갖다 보내시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다른 애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오순절을 경험을 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굉장히 장황하게 합니다. 2장에 보면은 메시지가 상당히 길어요. 그게 다 메시지를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던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형제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결국 당신의 메시지의 요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이겁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회개는 키가 되고 틀이 되고 필터가 되고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회개라는 단어를 갖다 사람들이 왜 거부하는가라고 한다면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회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그냥 일종의 후회 또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일종한 갖는 죄책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심한 존재야.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거기에 보면 핵심적인 두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요소가 있을 때만이 우린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며 알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조하신 그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말씀에 따르면은 망대가 무너졌을 때 죽어야 적절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고가 날 때 다 죽어야 되는 존재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함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사실은요, 그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 나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우리는 아주 굉장히 그 사고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저 나쁜 인간, 벼락 맞아 죽을 X.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벼락 맞았을 때 그게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죄가 많기에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했다는 우리 모두가 다 벼락 맞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이걸 알지 못한다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저렇게 착한 사람한테 저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전제는 뭐예요?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예외 없다. 다 마찬가지다. 도토리 키재기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 그것을 갖다가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 같이 시스템을 바꾸면은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 착각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이 공산당 선언인이 그런 데 보시면요, 결국 인간이 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다 그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를 갖다 여러분이 대조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는요,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해가 거기서 나온 걸 동일하게 나누자.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항상 맞붙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맞춰가는데 왜 근데 그들이 못 살까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바로 죄인이에요. 죄를 갖다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봤자 똑같은 게 돌아온다면 열심히 일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럴듯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죠. 자본주의도 문제가 동일하죠. 왜 소수가 많은 것을 갖다가 가지면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핵심적인 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쫓아가 보면은요, 궁극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간의 죄성을 이해를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온전히 왜 저게 작동이 안 될 것인가? 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바뀔 수가 없고 사회가, 세상이 바뀔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얘기해왔듯이 인간들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존재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로 보완하지 않는다면은 큰일 나겠죠.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늘 우울하겠죠. 마저 나는 죽어야 될 존재,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고 나는 만약 뭐가 무너진다면 나도 거기서 죽어야 될 존재야. 그것만이 아니고 그 동전의 양면적인 하나의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죠. 그건 바로 뭡니까? 그러한 우리가 절대 자격 없는 그러한 존재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세요. 인간이 실패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끄집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뭡니까?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게 성경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그곳에서 구하기로 단단히 결심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면 에스겔서 18장을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8장은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회개하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바꿔라. 메타. 여러분 보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메타모폴시스니 뭐 하는 거 하니까 태가 변한다라고 하는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다.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트랜스폼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거랑 유사한 단어가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시우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는 바로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Turn around. 돌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슈브 하면은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은요 온통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우리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건 나쁜 일이 일어나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갖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 정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죠. 중세시대에도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 회개하겠다고 자기를 갖다 하겠다고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self-flagell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채찍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갖다가 신약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 한 단어를 갖다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회개하게 되면은요, 회개라는 속에서 살게 되면은 특징 하나가 일어납니다. 저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늘 모든 게 잘 돌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계속 잘 돼도 회개, 못 돼도 회개, 뭐든 데 회개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때 결국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더 끔찍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회개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점점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캠퍼스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캠퍼스에서 요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독교인 손들어 보라 그러면은 아마 든대요. 근데 사람들이 놀랜대요, 옆에서. 네가 기독교인이었냐고. 한 번도 티를 안 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끼리 놀란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사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저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모금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누구를 설득하면서 무슨 일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한다든가 보면은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가장 힘들 때는 뭐냐면은 마치
안 될 때 내가 그 한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거부하는 듯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마치 그걸 갖다가 약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조금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나 또 이상한 평가를 할 때 제가 그때 좀 마음이 힘들어요, 솔직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떠올라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건 난 개의치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뭡니까? 바로 나의 부족함이 어떤 오해를 만들고 나의 부족함이 잘못된 나의 이해를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조그만 하나님을 향한 그 빛 하나 가지고 빛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걸 갖다가 느껴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캠퍼스에서 기독교인 티를 내고 살 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넌 아직도 교회 다녀라고 하는 말들이 요새는 또 캠퍼스에 있다고 그래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걸 들을 때 느끼셔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본질을 갖다가 느끼게 만들어요. 지난 주일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 상당수가 1919 필라델피아 보셨죠?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제가 저는 1919 필라델피아 여러분 그 뮤지컬을 보면서 사실은 거기에 감독이었던 우리 그 이혜경 교수님을 갖다가 제가 워낙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연결이 됐지만 사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보면서 좀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저렇게 첫 번째 의회를 갖다 하게 하셨고 거기에 보면은 바로 갑신정변의 피해자면서도 오히려 주범이었던 서재필이라는 분이 저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승만이라는 분이 저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유일한이라고 하는 유한양행을 만드신 분이 거기에 있었고 저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 느꼈어요. 근데 사실은 회개랑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 또 기독교적인 메시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저는 이게 제가 윤동주 시인의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잘 돌아보면서 참회했을까? 힘들어했을까? 괴로워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근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죠. 할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고 할아버지한테 특별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윤동주 시인이 나라 잃은 서름을 갖다가 뭘로 거기에 많은 보완을 받냐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윤동주 시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위안이 됩니다. 잘 모르는 그 시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한테는. 참회록이라는 시인을 보면은요, 이 시는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창씨 계명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이 창씨 계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창씨 계명을 하는 5일 전에 쓴 시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유학을 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창씨 계명을 준비하면서 써내려간 이 시가 바로 참회록이라는 시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근데 그 다음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거랑 너무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참회록을 써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은 자서전을 남기는데 성인은 참회록을 남깁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뭔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고 온전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회개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회개하고, 사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3장 6절부터 이것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가져오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해서는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느냐. 낭비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뭘 보게 됩니까? 은혜를 보게 되죠. 나무는 뭐예요? 바로 우리예요.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삶.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은 주인이시죠? 이 비유의 주인이 와가지고 잘라버려라. 근데 포도원 지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1년만 더 놔둬주소서.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좋은 일은요, 일어났을 때 회개해야만이 그 좋은 일이 온전히 여러분 것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실은 좋은 일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은요, 여러분이 보시면 인생에 계속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참 비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일 일어났던 것도 좀 있으면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마치 그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케이크 있다면은 그 케이크에 그냥 아이싱에 불과한 거예요. 겉에 크림을 발라놓은 거 그 크림이에요. 케이크의 핵심은 크림이 아니죠.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회개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밖에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그게 결국 회개가 뭘로 이어집니까?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산 분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같은 사람으로서 가장 이런 삶을 갖다가 잘 살아왔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늘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1장에도 이런 말이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면 부활을 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학적이라고 할 만큼 자기를 갖다 늘 돌아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고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코 자학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참회적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만 보면은 거기에 가선지기가 바로 말을 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주소서. 물론 여기에 보면은 약간의 그게 있죠. 은혜가 있는 메시지죠. 그렇지만 동시에 뭡니까? 경고입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라는 마음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마저 내가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라는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만 미뤄두자? 아니죠. 여기서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인정해야 되는 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때고 마음이 바꿔야 되는, 회개되는, 돌이키는 바로 메타노예요. 시읍하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나중에 하자. 아니에요.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면 당장 하셔야 되고 바로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갖다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바로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회개하는 삶을 삽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만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가장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필수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회개라는 말이 또 회개한다는 것이 약하고 또 굉장히 이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것이지만 성경 속에서는 바로 그것이 가장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히 회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다 회개하여서 온전히 그 상황들을 제대로 받아들이며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시기에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